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혹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무릎 꿇는다고 기도가 다 되는 것 아니죠. 언제나 눈 감는다고 기도가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또 특별히 헌신해서 교회에 나와도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몇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눈만 감아도 그 생각이 나고 그림이 그려지고 막 화면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따른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상황들이 막 펼쳐지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되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만드는 경우이죠. 영적인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 기도가 사실 참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를 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필리핀의 니노이 아퀴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죠. 아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72년도에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잡히게 된, 그래서 구속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퀴노라는 사람입니다.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잠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자기 딴에는 정의를 외치고 자기 딴에는 공의를 외치고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마르코스에 의해서 잡혀서 감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트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곳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데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음식도 제공 안 해주죠. 물도 제대로 제공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 자료에 보니까 팬티만 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만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금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내 안에 얼마나 정의감이 불타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이미 찌그러져 있고 그렇게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 아퀴노에게 어느 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울부짖고 있느냐? 난 너희에게 엄청난 위로와 명예와 영화를 선물로 주었지만 수백만의 내 동족들이 마냥 거부하고 있구나. 내가 잠깐 비참한 지경에 빠뜨렸다고 해서 너는 마치 버릇없이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투덜거리는구나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 아퀴노는 머리에 큰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볼 수 없었으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일시적인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내가 집중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실들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필리핀으로 돌아올 때 모든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가서 죽더라도 내가 필리핀 땅을 밟고 죽겠다, 그렇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필리핀 공항에 활주로에 내려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도중에 암살을 당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그 삶의 자리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아, 내가 내 방식대로 산 게 잘 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회심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한 사람이 성령님을 만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 아,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회심할 때 필요한 게,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이 회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과 같은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나의 원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 그랬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 그 죄가 나를 이끌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죄를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런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회개, 바뀌는 삶의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회심의 사건들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단절되는 자리에 빠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회개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회개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은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
다음 해 봄에 이 단어로 사무엘하 11장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이 말은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래서 제가 10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어요. 사무엘하 10장은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고 자세히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암몬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서 전투에서 승리했더라,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연합군을 만들어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이기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10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승리가 있고 난 그 다음에 봄이 된 겁니다. 여러 번의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봄, 여러분 이 봄의 자리에 마땅히 또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그 전투 현장에 나가야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는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모든 전투를 맡기고 자기는 궁에서 잠을 자고 쉬고 있습니다. 낮잠을 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진 것이죠. 전쟁에 긴장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 우리 승리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 아니면 이제 요압 정도만 돼도 괜찮아, 요압이 나가도 문제가 없어, 꼭 내가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요압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전투에 나가게 하고 나는 전쟁을 잃어버리는 자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산책을 하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건너편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순간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요. 한순간에 이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신하들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더니 그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건 4절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데도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은 앞에 말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신하가 와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다윗은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통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다윗은 그전에는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 물으며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기다리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하며 하나님께 늘 물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는 그 조그만 다윗이 그 거장 골리앗 앞에 서서 담대하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하며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토록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죽이지 아니하고 도망만 다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에게 맡기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 안에 밧세바가 빼앗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한 여인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밧세바가 모든 판단과 결정의 중심이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으면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하지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우리아를 빨리 왕궁으로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우리아를 향하여 다윗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죄입니까? 우리아를 자기 아내에게 보내어서
동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교한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아주 정말 간교한 괴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생각대로 일이 풀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의 일은, 부정한 일은, 죄악된 일은 어느 선에 가면 막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그렇게 간곡한,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라고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전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다윗이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지금 전쟁을 하느라고 벌판에서 진을 치고 벌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누가 해야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해야 하는 말이죠. 성품적으로 보거나 인격적으로 보거나 믿음적으로 보거나 이 말은 분명히 다윗이 했어야 마땅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당연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다윗이 제거하려고 하는 우리아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은 그를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었지만 이 우리아는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궐 문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윗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냅니다. 이거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편지를 내가 들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뜯어봤더라면 이거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편지입니까? 내 목숨을 달린 편지를, 내 목숨에 관한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요압에게 갑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펴서 읽어보고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 앞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장례를 치르고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왕궁에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세상의 유혹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 삶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순간을 텀타 밧세바가 그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을 때 그는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아버렸던 것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건 너무나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욕심에 사로잡혀 앞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육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귀가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생각도 안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 죄악이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가면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 암양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마치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키우는 암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자라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뛰놀고 주인의 밥상에 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주인의 잔에 담긴 물도 같이 마실 정도로 이 암양은 자기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딸처럼 여기며 데리고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친구가 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너무 귀한 손님이어서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에게 양과 소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 것 가운데 아무 것이나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면 좋겠는데 자기 것은 너무 아까워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가자 다윗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나단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나단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선포이겠습니까? 그 순간 다윗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단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단의 입에서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고백되어진 거죠. 이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앞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여기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한마디로 끝나고 있지만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뒤의 이야기들을 다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볼 때 이것이 죄였군요. 밧세바가 나를 지배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것이 죄였군요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행한 행위가, 내가 살아가면서 저지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였군요. 나는 내 권력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재물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내가 애쓰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살았는데, 나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죄였군요. 이게 죄였군요. 여러분,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한 행위가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행위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죄이군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셔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 자체가 죄였음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심한 유혹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온 인류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감옥에서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본성적으로 악한 것임을 다윗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짓게 된 것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죄를 짓게 하였는가? 단순히 그 여인이 이쁘기 때문인가? 단순히 그 여인이 매력적이기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근원적으로 내 안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본성이 부패하고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그 내 본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거하도록 나를 밀어 넣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삶의 고백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입니까? 인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 회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중요한 관문과도 같은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회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새로운 삶의 잔리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외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아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회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자기가 죄 지었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는 죄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죄를 인식하게 되었으면 이것이 왜 죄이었는지를 보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대화입니다. 혼자 부르짖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보시고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관계를 막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때 비로소 기도는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왜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까? 왜 내 안에 감동이 없을까?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을까? 왜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이 길이 막혀져 있을까? 여러분, 회개가 그 첫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끌려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삶을 모두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나태하게 되었을 때 그의 육신이 나태하고 그의 생각이 나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태하게 되었을 때 그는 밧세바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막혀있는 것들을 헐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회개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